부족한 사람이 제1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격려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저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영광보다는 제 자신이 드러나거나 저의 사역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단문 기자가 비어있는 동안에도 목자는 양같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를 자원시켜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와 치아를 드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 다음 청빙위원뿐만 아니라 오늘 교우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임하시는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제1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두막 집에 늙은 호랑이 샌디에고가 살고 있었으니까 그는 작은 돛담배로 멀리 멕시코만까지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다가 드디어 큰 고기가 낚싯줄에 걸렸습니다. 이 고기가 너무 커서 사람이 힘으로는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테랑 어부는 고기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고기를 따라다녔습니다. 드디어 3일 만에 고기도 지치고 수면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지금껏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큰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수면 위에 고기가 드러났을 때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작사를 꽂았습니다. 평생에 그런 고기를 보지도 못했는데 잡아가지고 그걸 배 옆에다가 달고 폭으로 돌아오는 그런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고기를 팔면 큰 돈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살까? 그런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두막살이를 좀 고쳐볼 것인가, 그가 그동안에 꼭 한번 사고 싶었던 것을 사고 싶은 그런 꿈에 젖어 있었는데 갑자기 상어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살에 맞은 고기의 상처에서 드는 피냄새가 상어떼를 부른 것이죠. 온종일 상어떼들과 싸우다가 그만 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에도 계속 몰려오는 상어떼들과 그는 경생을 했지만 그의 몸은 심히 지치고 드디어 아침이 밝아왔을 때 그 거대한 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고 돌아와서 낡은 돛을 내리고 다시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삐걱거리는 침대에 올라가서 지친 몸으로 코를 골면서 잠에 들어갔더랍니다. 이것은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나오는 바다와 고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해밍웨이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묻고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의 초청을 받고 모든 식솔가들도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바로왕과 대면에서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왕이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참 멋있게 대답하죠.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도처에서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도 보면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공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그림자 같아서 머무는 게 없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사는 나그네 길이고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나무의 길이라고 가르쳐주며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육신의 기쁨만 아니라 영혼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깨닫는 축복된 시간을 되게 해주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에 사로잡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원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이 말이 참 수긍이 됩니다. 더구나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고 우리들에게는 더 공감이 되죠. 나그네라는 말은 정착한 사람들하고는 좀 정착민과는 대조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그네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단어 하나 있는데 방랑자가 있습니다. 나그네하고 방랑자의 다른 점은 정착민이 아니라는 데서는 같지만 나그네는 돌아갈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는 방향이 있는 사람인데 방랑자는 돌아갈 목표가 없이 그냥 떠도는 사람이죠. 금년도 7달을 지나고 이제 올 8월 11일 주일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00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다고 벅찬 기대 속에서 21세기를 맞았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년이 됐잖아요. 믿어지지 않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5년 전에 미국에 온 지가 바로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하니까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냥 고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잠시 한국에 가서 사는 사람으로 잠깐이고 진짜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예행 연습이다. 영원한 본향에 가는 연습을 하는 기회다. 짐 싸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본향을 향한 나그네인데 첫 번째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이 길은 잠시 지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지나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것 같으나 사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 미국에 머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우리가 미국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길손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 교회에 나가면 가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피라미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피라미드 앞에 있는 그 스핑크스라고 하는 아시는 것처럼 사자의 몸에 얼굴은 사람이 조형물이 있는데 이것은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스핑크스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이 수수께끼에 답을 하고 가야 된다는 저설이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아침에는 4다리로 걷고 낮에는 2다리로 걷다가 저녁이 되면 3다리로 걷는 게 뭐냐? 그런 수수께끼예요. 답은 인생이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4발로 걷다가 조금 지나면 걷기 시작하다가 나이 들면 지팡이에 의지하는 인생.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그 작장 이상의 한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어려서 4발로 길 때는 시간도 기어가다가 내가 자라 걷기 시작하는 시간도 걸어갔습니다. 내 젊어서 뛰기 시작하는 시간은 함께 뛰어가다가 노년이 되어 지팡이에 의지하니 이제 시간은 그만 날아갑니다. 그런 시가 있죠.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도 우리말에 참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하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런 어휘가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향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지 돌아가셨다 했어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저희 막내가 아주 어려서 말을 막 배울 때였는데 어느 날 우리는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장례식주기도 하고 가기 위해서 밥을 차려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우리 이제 말을 막 배우는 막내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돌아오시길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돌아가셨다는 말의 뜻을 잘 모르고 어디 가셨나 보다 오시면 될 텐데 왜 엄마 아빠는 저렇게 슬퍼하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시는 그분이 영원한 거야. 그분은 다시 오시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그곳으로 가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나훈의 길이고 반드시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살다 보면 요즘에 일회용이라는 것들이 참 많죠. 사용하고 나서 그냥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참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중요한 물건은 한두 번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을 살 때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한국에서 직장 구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특히 대학 졸업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공무원의 대우가 전보다 좀 나아졌지만 그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이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은 그래도 비교적 잘리지 않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많이 모입니다. 특히 교육 공무원의 경우는 다른 공무원보다 정년이 더 늦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사가 직업순위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다른 직업보다 몇 년 더 안정된다고 그렇게 교사를 선호하는 것이죠. 사람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나요? 과거에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제일 좋은 방법이 자녀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녀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또 부모를 잘 동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도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하고 연금이나 퇴직금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히 재정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노후를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의 건강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더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준비는 이 땅에 살면서 잘하는데 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를 게을리 하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너무도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왜 준비를 소홀히 할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저는 제 사역의 현장에서 출장이 참 많았습니다. 여행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죠. 여행 준비를 잘하는 셈이죠. 경험이 쌓이면서 짐 챙기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기에는 짐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쌓는 그런 지혜가 생겼어요. 여행할 때는 짐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분이 쓴 책에 보니까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나그네가 짐을 몽땅 짊어지고 여행을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이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미국 분도 그런 책을 썼어요. 트래블링 라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행 준비를 철저히 잘하면 여행이 훨씬 더 편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행 준비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행지는 결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는 곳이고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행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번영을 향한 나그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두 번째는 번영을 향한 나그네. 우리의 길에는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관광길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본문 오늘 첫 번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는 끊임없는 도전이 있기 때문에 도처의 싸움이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도전이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1차적인 싸움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준비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번 출장길에 성령 충만하도록 해주세요. 출장 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슨 이번에는 어디 가세요? 그래서 싱가포르 갑니다. 좋은 데 가시면 안전하고 좋은 곳이잖아요. 제가 몽골 갑니다. 고생하시겠네요. 힘드시겠네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출장 곳은 굉장히 힘들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고 어떤 곳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여행과 관련된 것이고 실제로 영적인 여행과 전혀 다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기억되는 94년 겨울에 그 레몬고에 있는 통로라는 작은 타워에 출장을 가는데 그것에 있는 성도들 훈련을 위해서 1월달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도착하던 날 보니까 아침 기온이 영하 섭씨 30도인데요. 처음으로 제가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추위가 정말 추우면 뼛속까지 스미는 추위라는 말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뼛속까지 추위가 스며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하고 함께 며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도전은 외부에서 오는 여건과 늘 관계가 있죠. 그런데 진짜 도전은 우리 자신과의 상황이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나의 컨트롤을 받고 있지만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성령 충만하면 같은 환경이라도 같은 도전이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을 제어하라.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 환경은 우리의 컨트롤을 바뀌지만 너 자신을 제어하지 말라고 성경은 권합니다. 세 번째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에는 우리에게 임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른바 미션이 있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은 관광여행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삶의 도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길에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분명한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 삶의 나그네 길에 미션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냥 살다 보니 어쩌다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뜻이 있어서 이곳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만나서 인사하는 중에 조금 친해지면 묻는 말이 언제 미국 오셨어요? 미국 오신 몇 년이나 되세요? 그걸 묻고 대답하는데 그 질문의 배후에는 이곳에 오게 되는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는 삶에 분명히 미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고국의 부모 형제와 익숙한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명한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해야 할 우리의 본향을 향한 나그네 길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임무는 어떤 것일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사람들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서 오늘 비가 많이 온다면 우산 준비하죠. 오늘 날씨가 어떻다 하면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성도들 중에는 나에게 그것을 미리 확실하게 보여만 주면 나도 그런 확신을 갖고 살겠는데 한번 보여달라. 천국 레포트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간혹 그런 얘기들이 있죠. 내가 본 천국, 천국에 대한 간증들이 있는데 그것을 꼭 잘못됐다고 미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천국 레포트는 어떻게 쓰게 되어 있냐면 갔다 와서 보고 쓰는 레포트가 아니라 천국 레포트는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쓰는 것이 천국 레포트예요. 잠시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전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이 이미 일어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전날 그 밤에 이 10번째 재앙은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르는 육축에 이르기까지 장자는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이 요래지려면 방법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절기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6남매의 장남이기 때문에 저도 그때 그 상황이 있었더라면 그날 밤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장자는 다 죽는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거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이 선포되는 그날에 이스라엘 가정의 대부분이 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일어났던 일을 세 가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재앙이 내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면해주셨다. 기쁘고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가정. 몇 가정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가정은 내 비싼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냐. 그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양 잡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랬던 가정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통곡의 아침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종류의 가정 말고 3번째 가정이 있었는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도 전에도 불안해가지고 죽냐 사냐는 내일 아침 되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불안했던 가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 중에 한 가정에 아이가 있습니다. 장남이었던 저처럼 장남이었던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저 오빠 안 죽을까요? 염려 마라 아들아. 너는 안 죽는다. 어떻게 그것을 알죠? 야,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 않니?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때 아버지가 해주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한 가지 답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도 같은 답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잊지 말라. 너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듯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힘쓰며 준비하듯이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너희는 2013년을 지나가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 제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희 가는 길에 도전도 있고 너희 가는 길에 임무도 있는데 그 임무는 바로 너희에게 상급도 있는데 영원한 본향을 가는 나그네를 너희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남은 금년을 어떻게 살겠느냐? 너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지요. 비록 나그네 길에서 보고 듣는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지만 신기한 경험도 들어 하긴 하지만 멋진 여행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길은 고달픕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집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좋습니다.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참 좋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꿈의 땅, 좋은 땅 아닙니까? 특히 플로리다에 왔을 때는 맑은 공기, 그 좋은 하늘 보면서 제가 거기다 얼마나 푸른 초원을 보고 한국 가는 걸 다 미시는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가면서 부딪히고 교통은 폭주하고 그런 걸 보면 미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번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죠? 지금 내가 사는 땅이 아름답고 내가 하는 길이 순탄하고 비록 잘 풀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번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사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짧은 이 땅 위에 나그네 길을 가는 길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임무를 부여받아서 영원한 본향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도 용감해가지고 상대방 나이를 잘 묻습니다. 싸우다도 좀 이렇게 결기하면 당신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묻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은 아주 금기시하는 여자분에게도 나이가 몇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몇인가? 그리고 야곱처럼 아주 의미 있게 대답하는 것이 야곱이 그랬잖아요. 장세기 40초절에서 대답한 것처럼 그냥 내 나이가 몇이다. 내 나이가 62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내 나그네 길이 나그네 세월이 내년입니다. 성경에 야곱이 보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바로 하는데 나이가 몇이나 그럽니까? 내 나그네 인생길에 지금 내년입니다. 가야 할 본향은 한 걸음씩 다가오는데 내 신분 확인 잘하고 전투 준비도 하고 임무도 확인하고서 남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 10월 달에 잠시 제가 싱가포르에 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길 안에 부산에 다대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게는 아주 잊혀지지 않는 저녁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전임 사역자가 되기 전에 학교에서 잠시 가르쳤는데 1973년이 제 초임지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스승이 잠시 한국에 돌아왔다가 그 기간에 한번 같이 만나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때 교실에서 만난 지 31년 만에 제자들하고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15, 16이었던 사람들이 31년 지나니까 40대 이제 중반 후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에 가면서 제가 가슴이 설렜죠. 어떻게 생겼을까? 이 제자들이 다 인생 중년이 되는 제자들하고 어떤 만남일까? 시골 벽지 중학교였기 때문에 우리 반 전체가 33명밖에 안 되는데 몇 명이나 가니까 전국에 흩어져 산다는데 가보니까 참 감격스럽게도 17명의 제자들이 전국지에서 하룻밤은 잠시 저녁을 같이 하려고 모였어요. 그중에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고달프게 사는 제자도 있고
비록 떨어졌지만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제자들도 상당한 감격적인 만남이었어요. 밥을 먹기 전에 예수 스승을 만났다고 다 모여서 불러 앞에서 큰절을 하겠고요. 절을 하는데 저는 눈물이 나오면서 마음이 참 감동했어요. 그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는데 31년에 1년 만에 만나니까 일주일에 5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 삶의 인생의 조그마한 타치라도 됐던 것 같아요. 저녁 늦게 집에 가는데 너무 늦게 공동묘지 쪽으로 돌아간다고 제가 밤에 자기 집에 가는 길을 바로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작은 것이지만 자기의 삶을 만진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3시간이 채 안 되는 그 모임을 하고 이제 다시 그 밤에 전부 각지로 흩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시간에 저에게 한마디를 해요. 그들의 영혼이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반뿐만 아니라 전교생에게 다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때 우리 반 아이들 33명 중에 복음을 다 전했는데 그날 저녁에 17명을 만나보니까 그 중에 반 정도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 예수를 아닙니다. 그렇다고 40대 중반을 넘어선 제자들에게 다시 선생님 말하면 들어 그리고 억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짧은 헤어지는 시간에 제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1년 만에 다시 만나면 이토록 반갑고 좋은데 이제 헤어지면 우리 언제 만날지 모르겠다. 한 가지 부탁합니다. 한 가지를 약속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보는 거죠. 정말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제가 약속해 달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1교회에서 같이 만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 위에서 본향을 향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주 안에서 정말 놀라운 승리하는 모습을 꼭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시 또 주님의 은혜로 만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만나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돌아가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만날 때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눴던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는 길이고 도전이 많은 길이고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이 길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걸어서 영혼을 잘 준비하고 영원한 본향에서 만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꼭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본향을 향한 나오네. 우리 모두가 다 본향을 향한 나오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